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도, 조금 더 절제하고 기도해 보려는 이유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조용히 이런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앙 가까이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이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냅니다.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요. 출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책임을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지만 참고 견뎌냅니다. 그렇죠? 그 바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가 흘러갈 때가 있어요.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지는 못합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기보다 그저 의무감으로 자리만을 지켰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조금 비켜 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비켜 서 계시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문득 마음 한켠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관계는 깊어지지 않았는데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식어가는데 습관은 남아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하는데 삶의 방향은 그대로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삶에 조금씩 적응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 한쪽에서 이런 뜨끔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런 질문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예배를 드리고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을 아주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닥쳐왔어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곡식이 사라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예배가 멈췄습니다. 그때 비로소 드러났어요.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었던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정죄의 언어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언어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악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이제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제라도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래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라도, 이 표현은 그들을 심판하는 문맥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이미 피해는 현실이 되었고 돌이킬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끝에서 은혜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제라도, 그래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함,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1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호세아 14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진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것이 이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져 있어요. 읽었던 요엘 2장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거룩한 공의의 표현, 그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그 백성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내가 조금 더 덜 바빠지면, 조금 더 안정되면, 나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적인 조건이 갖춰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명령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이제라도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 현재의 시점,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행하는 것, 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미뤄두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내 믿음은 이미 많이 식어져 버렸어.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저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내를 아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은 네가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의 능력과 사랑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돌아올 때 미리 계산하고 할 말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말을 끝내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달려갑니다. 그 말을 마치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요엘의 이제라도라는 이 말씀도 탕자의 아버지가 그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순간 이미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것을 다 결정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어떠한 말을 하는 것, 그거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못된 고집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멈춰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시작해야 할 순종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그것을 미뤄요. 하기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조금만 더 나중에 하지, 좀 더 준비되면, 내가 그럴만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지금이다. 이제라도 당장 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루는 것, 지연, 그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연하고 머뭇거리는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가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장 13절 말씀도 잠시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바로 이 시간이 복음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엘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여기 선지자는 단순히 회개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거나 깊은 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고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스스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실패한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엘 2장의 신학적인 중심이고 핵심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격한 심판자이기만 하시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이 원문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콧구멍이 길다. 하나님은 코가 길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에서 분노는 코가 빨개지고 숨이 거칠어지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가 길면 어떻게 되죠? 쉽게 분노하지 않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쉽게 폭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화를 쉽게 내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참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그 분노를 더디게 하시는 분,
코가 긴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가 크다는 표현은 헤세드, 우리 자주 들어봤죠? 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 끝까지 붙드는 사랑, 헌신적이고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죠. 하나님은 실망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네가 잘해서, 네가 회개 잘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돌아오라, 이 말은 슈브라는 그런 히브리 말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언제나 회개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 슈브, 이 단어가 말하는 핵심은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눈물 실컷 흘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핸들을 다시 돌려잡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러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갈 때가 있죠. 그때 GPS가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유턴을 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조금만 더 가보자. 다른 길로 연결되겠지. 나는 틀리지 않아. 나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아.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미루고 질질 끌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모를까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GPS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핸들을 돌리지 않아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네 라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를 받았더니 의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큰 병이 올 겁니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며칠 동안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식단은 이전과 똑같아요. 이건 슬픔이고 후회일지는 모르지만 회개는 아닌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식탁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맞아.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했지. 그러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에 우리의 선택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요동이었고 감정을 소비해버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을 바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 마음에 내가 결정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용서해야죠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관계는 그대로 끊어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합니다. 가끔 누군가를 돕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돈이 우리의 안전임을 우리는 놓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 꼭대기에 그 물질을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겉옷, 겉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겉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좀 찢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애도,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제스처였어요. 누군가 길에서 어디에서 옷을 찢으면 그 사람, 저 사람 회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좀 그 짓 좀 그만해라. 쇼를 멈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슬퍼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갈라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형식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잘 계산해서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시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관계에서 내가 욕심 부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은 좀 참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지켜온 자아,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가족에게 하는 말투는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어요. 금식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헌금은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줄어들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거예요.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결정을 오케이 받고 승인 받으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겉옷은 찢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가르지 않고 찢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형식에 머무를까요? 형식은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내가 선택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계산해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잘 통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존심이죠. 내 안전입니다. 내 계산이고 내 방식이고 내가 옳다고 확신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을 갈라내야 하고 찢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감정, 느낌의 어떤 그 뜨거움, 그러한 강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쇼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 그것이 아니라 너의 진실한 마음을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7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은 자존심이 깨어진 상태인 거예요. 내 모든 안전이 무너진 겁니다. 내 의로움이 부서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다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니라 핸들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서시는 것, 그것인 거예요. 겉옷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만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릴 때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2장은 마음을 찢으라는 그 명령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자기 영으로 채우십니다. 28절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음악이 고조되고 감정이 폭발하는 부흥 집회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어주다라는 것, 쏟아붓는 것, 가득 채우고도 넘치게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까? 흥분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되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2장의 성령의 부으심은 단순한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그러한 체험이 아닙니다.
창조의 재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질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다 무너뜨렸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종종 성령을 감정적인 고조와 동일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면 성령 받았다고 해요. 몸이 떨리면,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그 사람들이 하는 방언에 다 쏠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삶의 구조가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절대 하지 못했던 그 행동과 그 고백과 삶의 방향으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중심에 서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돌리겠느냐? 너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핸들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 압니다 말하면서 그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시겠습니까?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인 거예요. 눈물의 양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우리의 월요일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미루었던 관계, 먼저 연락해야 할 사람, 끊어야 할 내 습관,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 멈춰야 할 말투,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못했던 그 고집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못하겠습니다. 좀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이것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냥 지금 해. 이제라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감정적인 분위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핸들이 돌아간 자리, 왕자가 비워진 자리, 자존심이 내려놓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그저 조수석에 앉혀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전은 내가 하고 방향은 내가 다 정하고 결정은 이미 끝내놓고 기도로 승인만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운전대를 달라고 하세요. 완벽해진 뒤가 아닙니다. 다 준비된 뒤가 아닌 거예요. 지금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여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고 행동이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이 습관을 끊겠습니다. 이 고집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십니다. 우리의 삶이 재창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두고 가십시오. 핸들을 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그 이제라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실제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